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순종 능력이 보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파트부터 말씀을 나누는데요. 43페이지 한번 먼저 펴볼게요. 지난주 말씀 나눴던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 번만 볼게요. 두 그림을 소개해 드렸죠. 외형적으로 순종 안 하는 사람은 여기에 다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순종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 나온 지체들에게는 모두 포함되겠죠. 그리고 그런데 겉으로는 다 반짝반짝해요. 양편 모두 반짝반짝합니다. 깨끗이 씻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도 단정하게 뭔가를 갖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면이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보여지는 내면은 더럽지만 겉에 행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면적 순종에 의해서 행위적인 거룩함, 삶이 받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위에 지금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 행위, 내가 뭘 못했네, 죄에 무너졌네, 이 행위에 너무 이렇게 묶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상태. 난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찾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서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었죠. 형식적인 순종을 보이는 왼편에 보이는 최선, 이게 최선의 삶이죠. 4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의 노력과 배운 것, 자기의 문화 이런 것들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이 순종은요, 불순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종했지만 불순종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죠. 율법주의. 내 힘으로 뭔가를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반대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바라신다고요?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결론이었죠. 기도를 먼저 감동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다, 이미 불순종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싫다, 이미 불순종하고 싶은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내가 팔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왜 죄냐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관계적인 순종이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47페이지 가겠습니다. 우선이 되는 기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아무리 바쁠지라도 기도만큼은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중대한 일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가장 먼저 기도하길 원하시죠. 또한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통해 볼게요.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셨나요? 성경에서 이 한 부분을 지금 읽지만 이 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16절 교우 읽어.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는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물러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침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이 얼만큼 바쁘셨다고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셨어요. 그래서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그리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느라 많은 영혼들을 만나셨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답을 띄워주세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그들을 치료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바쁘신 중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셨나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여기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음식을 먹을 겨를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바쁜 사람들의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델, 그 모본, 이걸 보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와중에도 기도하셨구나. 제일 먼저 음식 잡수시러 어딜 가셨다는 게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러면 정말 많이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이 있으세요? 몇 없을 거예요.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할 만큼 바쁘신 사람들. 그 정도로 바쁜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라는 질문도 사실 해보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신없이 살도록 우리의 삶을 바쁘게 방치하실까요? 어쩌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이라고 하지만 그 비전이 나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이 아니라, 그 준비가 아니라 내 욕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가길 바라세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얻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음식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예수님은 무리와 작별하셨죠. 이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답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리와 작별하신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이 밥 먹으러 누구 집에 머물렀더라, 이게 아니에요. 어디였어요?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십니다.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일, 막 사업이든 무엇이든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기도로 금식하면서 그 일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추진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시작은 물론 하나님의 도움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보니 하나님이 삶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을 만큼,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을 만큼 너무 분주하게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네, 그 다음 보면요, 제가 잠깐 정리해봤는데, 음식 먹을 겨를 없이 바쁘신 중에 가장 먼저 기도하신 예수님,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셨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는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리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질문 볼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죠?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장소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산으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산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처에 우리의 인근, 삶의 인근의 광야와 같은 것이 산이 아닐까요? 아무도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광야잖아요. 산에 가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산이 되길 원해요. 그 산이, 여러분 구봉산 올라가셔도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구별되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저는 제일 먼저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그리고 일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 장소를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기도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죠?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제비 뽑고 뭐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딱딱 골라서 사람 세우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세운 데 있어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세우셨던 거예요.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장면인 거죠. 우리가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으십니까?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더 헌신된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로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계세요. 비전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취직과 아니면 사업과, 우리 청년들 뭐 다 포함되겠지만 결혼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특별한 뭔가 삶의 변화가 있는 그 시점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요 조금 더 특별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감람산은 어떤 장소인가?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곳이다. 예수님에게 구별된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신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신 이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즉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제일 먼저 유혹거리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먼저 멈추게 한 다음에 쓰러뜨려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그냥 웃겨요. 참 사단아 떠나가 줄래? 여유 있게 여러분 이길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분별이 되는데요. 육신의 생각인지 사탄의 관계를 통해 접근해오는 사탄의 공격인지 여러분 금방 분별이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런데 기도를 딱 멈추는 순간 감정이 앞서고요. 그리고 내 습관이 앞서고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이 앞서게 되죠.
기도를 멈췄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제일 먼저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실증 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먼저 딱 끊어놓고 쓰러질 만한 시험을 던지는 거예요. 그 시험에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가 곧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번 같이 읽어가요. 시작. 예수님은 아무리 바쁜 중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도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셨습니다. 밑줄 읽어주시게요. 바쁘신 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셨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밑줄 읽어주시겠어요? 중요한 일, 바쁘신 중에도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쁜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문장은 별표를 5개를 한번 쳐주셔야 돼요. 별표를 5개를.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마지막 전부가 되는 기도. 인생의 한계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전파하죠? 회개하라 전파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줬어요. 질문 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십니까? 아니에요. 제자이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다시 한번요.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 제자이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그냥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만 쓰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셨던 일은 영적 세계 안에서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하는 힘을 제자들에게 부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예수를 믿는 나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힘차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요, 더러운 짓들이에요. 더러운 짓을 하는 그 근본 뒤에 배후 세력은 누구냐면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제자들은 무엇을 전파했나요? 회개하라, 즉 죄에서 돌이켜라. 그 다음 질문인데요, 제자들은 어떤 권능을 행했나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질문을 볼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누구를 데려왔나요? 귀신 들린 아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귀신의 정체는요, 말을 못하게 하는 놈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한다면 뭐 어떻게 열신경이 마비가 돼서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진단이 나오겠죠. 그러나 여기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말 못하게 벙어리 되게 한 귀신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귀신은 어떤 일을 저지르죠? 거꾸러뜨리고요, 거품을 흘리게 했죠. 그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거꾸러뜨렸어요. 그리고 거품을 흘리게 했고요, 이를 갈게, 그리고 파리해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18절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조금 전에 방금 읽었던 6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귀신은 왜 불과물에 자주 던졌죠? 22절에 나옵니다. 왜 던졌냐?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네, 질문. 네, 22절에 나옵니다. 죽이려고 던졌어요. 답은 귀신의 목적은요, 죽이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최종 목적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다가 마지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즉 지옥에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귀신의 최종 목적은요, 악한 영들, 이 사탄이라는 존재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를 죄 짓게 해서 하나님과 끊어놓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질질 끌고 다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에 쳐느냐? 지옥불에 터쳐넣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향해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여러분, 작은 죄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 뒤에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쭉쭉쭉.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별표를 쳐주시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뭐라고 꾸짖죠?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내용이에요. 누구를 향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꾸짖는 거 말고 혼내주는 거예요. 귀신을 싸우는 정도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요, 아주 그냥 예수님이 귀신을 막 호통을 치시는 거죠. 나가 임마 이러면서. 아멘. 아시면서요? 여러분, 악한 영들을 쫓아내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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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생각과 마음에서 나와 다른,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주입해서 하나님과 벌어지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 바래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아멘. 악한 생각아 떠나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꾸짖으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 그 전에 그 은혜를 누린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아멘.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멘.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아멘.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영적 세계도요, 예수님의 권세로 묻고 풀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귀신 나갔어요. 예수님의 권세,
바로 여러분, 귀신은요 두려운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싸우시기 바라요. 아멘.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나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나의 삶의 반경에서 나를 귀찮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까?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귀신을 꾸짖는 기도를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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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릅니다.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니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중요한 구절이죠. 별표를 치세요.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귀신을 제압할 수 없다. 귀신을 제압할 수 없다. 기도하면 귀신을 제압한다. 귀신을 제압한다. 악한 영을 제압한다. 악한 영을 제압한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큰 일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응답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구하라. 잠 못 자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아멘. 깊은 잠을 잘지어다. 아멘, 아멘. 깊은 잠을 잘지어다. 아멘. 온갖 스트레스와 염려로 불안감에 사로잡힌 지체들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불안케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돼요. 아멘. 1번 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2번 갑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아멘. 3번. 시간이 지난 뒤에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의 효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멈추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진짜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역을 하든 하나님 맡겨주신 세상에서의 일터에서의 뭔가를 감당하든 처음 시작은 막 성령 충만해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을 감당할 기운이 떨어지고 영적 권태감이 밀려오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해요. 감당할 힘이 없어집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의 효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의 효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럼 기도할 때 일하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이 잘 풀린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미래의 앞길이 쫙쫙 열린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는데 길이 막혀진 게 더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아멘. 그 다음 4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 중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즉 믿음은 기도로 보여집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하면 다 된다, 아멘. 그 말이랑 같다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타나지 않는다. 믿음과 기도를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우리는 그 권능을 기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일의 전부입니다. 기도를 멈춘 것은 모든 일이 멈춰진 것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 하나만 줄쳐 보시겠어요? 기도를 멈춘 것은 모든 일이 멈춰진 것과 같습니다. 기도문을 우리 같이 우리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우리 초신자, 아직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지체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도 좀 쉽게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무엇을 놓고 더 기도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기도문을 썼어요. 각 챕터마다 기도문을,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런, 이거 같이 할게요. 네,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부패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 수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순종으로 율법에 매여 있던 삶을 정리하고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마음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함 중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을 온전히 벗어버리게 하소서. 기도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하게 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에 게을렀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기도를 소홀히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과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겠습니다. 중대한 일을 앞두고 더욱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고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평생 기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자비로 강하오. 그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다시 여러분 구경꾼처럼 찬양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싸우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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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 지금 찬양부터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기도 들어가기 전부터 전세가 뒤집어질 거예요. 아멘. 사탄에게 밀렸던, 악한 영들에게 밀렸던 생각들을 점점 탈환하는 거예요. 아멘. 빼앗아 오는 거예요. 아멘. 원래 하나님 거라고, 아멘. 내 생각 하나님께 드린다고. 아멘.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시작. 힘차게 박수. 그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그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그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그의 무기는 우리 시작합니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그 강한 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그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그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이요 성령 안에서 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그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그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그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침묵 기도는 집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기도는 집에서 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 시간은 사탄을 꾸짖으세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아 떠나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이 꾸짖으라. 악한 영들을 꾸짖으라.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주여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집중해서 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리시는 그 내용, 좌절과 절망의 영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장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잘 됩니다. 안 된다고 비관하는 영들을 여러분 꾸짖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절망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두려움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각자 마음의 결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던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제 이번 주부터 내가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과 내가 할 수 있는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재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로, 겸손하게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의 앞날 하나님 기도라는 자 하나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루 한 시간을 기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붙드세요. 기도하도록 붙드시고요, 기도할 때 강력하게 붙드십니다. 여러분 체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의 위력을 압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행동이 앞서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청년의 때가 기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믿음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의 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성도님 사모합니다.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에 알게 되리라 빛나는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 총독과 다스림의 모든 권세를 가신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하신 주 하나님의 승리를 자랑합니다.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기도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며 우리에게 기어이 승리를 안겨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탄과 마귀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수많은 악의 영들을 모두 결박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짓눌렀던 더러운 생각들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